지켜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생각이 올바르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계속 올바르게 자꾸 이거를 바꾸어 가야 돼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은 올바르게 생각이 자꾸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우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응답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응답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또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진행하고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결과를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옵니다. 모든 것에 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맞잖아요. 또 이야기해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가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게 찾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뭐 갑자기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뭐 웃음이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임하면은 감사가 임합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받으면서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구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해가 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게 이해가 되니까 계속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에 성도 한 명을 놓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감옥에서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감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져 버리면은 사실은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가 있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고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가 돈을 잘 벌어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쨌든 이래가지고 돈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또 좋은 위치에 있어갖고 우르르 보고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좋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되고 그래야 우리가요 행복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무너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안 풀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중간중간 또 질병이 또 들이닥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좀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기도가 사실은 다 된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혹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 있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본문 읽어봤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첫째로는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뭐 핵심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뭘 말하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에서 시작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내 열심이 나오고 복음에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내 의가 나오고 복음에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시작이 되뿌리면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제 경우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올해 이게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안 돌아올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도 올해 주님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단련해가지고 교회가 정금같이 나가는데 하나님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그런 중에 이렇게 주일날 강단의 말씀 빌립보 4장 19절에 채우시리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쭉 흘러가면은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또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예를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에 쭉 이어나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가 하니까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재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기도를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게 이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요.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요. 이 말씀을 계속 성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약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만 이해를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삶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딱 어려움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에 이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간증할 때 그럽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는데 이 시대마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쭉 이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축복하셨다.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도 나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한 명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중이란 말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40일 동안 집중시킨 거예요. 자,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기도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갖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의 문제가 사실은 전부 다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위기 기회로 보이고 갈등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순간이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정식기도 아침에 이 호흡기도 하면서 한번 하고 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나머지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보면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날에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해되는 겁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 성취를 놓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이제 말씀 성취를 놓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션을 놓고 이해가 되는 부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때에 일어나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저기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될 때는 이게 깊은 기도가 쉽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영적 치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 보면은 5절에서 보면 좋겠네. 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부 다 배설물 여긴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여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영적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 경험들이 전부 다 배설물인 거예요. 이게요 아주 영적 치유입니다. 바울의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놓는데 이게요 3층 계단까지 갔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명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깊은 기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자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깊은 이 기도 속에서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바울은 치유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답을 다 찾아버린 겁니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나의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 위에, 이 질병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참 잘 깨달았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잘 보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뭔가 문제가 오면 화가 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진짜 화나는 것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품적으로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친은 안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급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요. 굉장히 그냥 이게 많이 나버려요. 내가 통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내 자신 싫어 그냥. 순간적으로 확 올라버리니까. 그런데 복음 받고 나서 계속 해갖고 복음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진짜 오셔가지고 이 문제 십자가 해결했구나. 이거 계속 누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거기에 치유가 되버린 거잖아요. 화가 막 확 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건데 아버지와 영적 대물림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화가 팍 나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라든지 뭘 할 때라든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부분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편안하게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면은 사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세 번째, 미래가 보이는 서밋이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뭐 눈이 뭐 이렇게 앞뒤로 열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편안해지면서 감각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뭔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대로 장래 일을 말하신다 했잖아요.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생각이 딱 나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게만 준 축복이라면 주관성이거든요. 그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분은 객관성을 점검해야 돼요. 너무 주관적으로 해보면은 그게 안 맞거든요. 객관성 위에서 주관성을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응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거기가 안 맞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남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만 준 축복이라면 주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였고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거기 가서 종교인들 살리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들 살릴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 됩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이 정말 전도자의 길이 맞는가? 전도자의 길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냐 아니냐 이게 답니다. 진짜 전도자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사도행 2장 42절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떠줬잖아요. 말씀을 떼줬는데 거기서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 초대교회처럼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정상에 딱 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안전병인데 이 안전병의 영적 상황에 딱 보이는 겁니다. 이러니 이 안전병이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뭐 응답이 와도 뭐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최후 시를 했는데 이번 주에 진짜 너무 이렇게 중요한 응답이 이렇게 오더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응답이 오더라니까.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뭐 만족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들여서라도 돌을 들여서도 사용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을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잘 인도해서 더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그 어려움, 정말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큰 강물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항소 같은 그런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정말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어린이 신학원, 노회 어린이 신학원 집회가 이렇게 집중 집회가 진행됩니다. 보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약 130여 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게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서 이 집회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관계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또 교육자님들 힘을 주시고 내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육자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응답으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